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요단강 물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성격이나 사탄의 반대를 고려할 때 이 시험은 반드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혹은 누구에게나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작은 귀신들과 싸우는데 예수님은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굴복하셨다면 그 유혹은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혹독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유혹을 참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라. 세 번째,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인해 예수님은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유혹합니다. 자, 사탄이 묻는 질문은 문자 그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신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걸 증명하거나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음식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한 번의 시도로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사탄은 세상 왕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유혹에 실패합니까? 유혹을 이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혹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혹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욕구가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대한 우리의 실패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셨으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가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용하는지
성경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일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또 어떤 마귀, 사탄, 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